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할몬 시험산 해중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에 멀리 미국에서 나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자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샤나 토바 움투카 베셴 아도나이 하시루시 하카도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해는 좋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가 유대인들 1200명을 학살하는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에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참 세상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공의와 사랑을 공존시키는 이 정신으로 이 하마스를 근절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잠언 17장 17절 하반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신앙하는 사람들도 참 필요할 때 친구가 참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성경에 유대인과 한국인이 복음으로 형제로서 동역해야 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 이 모든 이 배려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미 오늘 주일 자정부터 21일간 다니엘 금식 연소 합심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한 끼씩 하루에 동참하시고 제가 큰 기도 제목 3개와 거기에 또 소제목 3개씩 해서 9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새해에도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와 또 이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이 미국 쪽에 특별히 동부 쪽에 지금 한 7지역을 살피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크게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110개 국가에 850만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중에 650만 정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대인들을 깨우는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 우리 한인 교포교회가 있는 줄로 믿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송구 영신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꽃 가장자리 그 흘러내리는 이 흘러내림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공적인 친교들을 통해서 풍성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샬롬 샬롬 레히드라 오트. 아멘. 너무 좋죠.
시간이 5시 맞죠? 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는 항상 너무 많이 부족한데요, 찬양 그냥 교회에서 혼자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 이렇게 관객이 되지 않고 주인공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오후 예배 때 주님이 아버지 왜 저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근데 제가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봉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초부터 세말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헐먼 시온산 회중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지체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특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궁극적으로 전화 이복의 그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스라엘 영혼들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광루 목사님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이 여호와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장예서더 선교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현대 이스라엘과 구약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안강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 이스라엘 포럼 시니어 목양의 총무님이시고 또 시국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십니다.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아마 이런 날은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또 금년 한 해 동안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금년 2023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으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헐먼 시원선 예배가 9월 3일 날 시작됐죠. 오늘이 저는 18회차인데 17회차로 되어 있는데 17회차가죠. 우리 헐먼 시원산 해중 예배 그 설립 정신을 지금 방금 우리 목사님이 또 예배 시작 때 읽어주셨는데 한번 기억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헐먼 시원산 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의 이슬이 시온의 산대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네, 시편 133편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두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동거하며 또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시편 133편을 우리 설립정신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표어가 있죠.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우리 공동체의 설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건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때로 우리 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 회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의 3개월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중동 이스라엘이 과연 구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현대 중동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혀 다른
정치적인 국가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된 거하고 동일한 해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멸망을 한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기는 쉽게 판단이 안 되죠.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가 되죠? 고려 시대가 되나요? 네,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이스라엘과 구약 이스라엘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나라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어느 그 보수 신학교에 이제 신학 교수님한테 이제 우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같은 연장선상의 나라냐라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한마디로 아무 관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말 것도 없겠죠. 제가 아는 또 어느 분 말로는 모교의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심 많이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는 아주 극한 말을 또 했는데, 그 정도로 이해의 차이가 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헐먼 시온산 회중 우리 여러분들께는,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가면서 야곱이 이 자기 외삼촌 댁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이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혼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지금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두 그런 이름이 없는 그런 죄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받게 있고, 또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을 이방인, 우리는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말로 이제 외국인,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쓰여지고, 그래서 유대인 하니까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오는지 물으시죠. 1990번 나오고요. 신약에 7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65회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대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연장선상에 있는 관계다. 한쪽은 전혀 관계없는 관계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그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죠. 사라졌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니까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 70년에 망한 그 이스라엘과 현대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망했다가 2000년 후에 아니면 다시 재건된 나라, 회복된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한 그런 일인데 또 이 기간 중에 어떻습니까? 이 기간 중에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후방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한국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중심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 같은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망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 역사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년이 지나면은 그 나라의 자신의 문화가 사라지고 그 사는 나라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나라는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2000년에 지나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나라와 회복이라고 보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이거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그 초대 교회의 그 리더십이 전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12제자가 모든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신약을 성경을 쓴 사람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때에는 당연히 리더십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나쁜 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 그 이방인 그 교부들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 반유대주의적인 그 대체 신학,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계속 팽배해오고 강하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그 저스틴이 그 가장 초대 교부 유명한 교부죠.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런 그 대체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스틴은 노골적으로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그 당시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했는데 첫째로 교회 안에 이제 그 서서히 그 이방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대인 숫자는 서서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중심이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고 나중에 봅니다만 이제 그 루터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14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고 망했으니까 더더구나 예수를 잡아 죽인 나쁜 놈 민족.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럼 너희 자리를 누가 채웠냐? 우리 이방인 교회가 채운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구약을 이스라엘 그 나라를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대체를 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물리적인 있고 국가적인 그 축복, 약속, 그거는 교회를 준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대체 신학이 더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유리방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중세기까지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1948년까지 그 성경의 많은 그 예언들과 그런 걸 해석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국가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편해지죠. 이 해석도 편해지고. 그런데 이러한 대체 신학이 중세기 이후로 계속 발전해 오면서 급기야는 현대의 종교개혁을 한 루터에게까지 와서 루터에게 반 이스라엘적인 대체 신학적인 덕분을 옹호하는 입장을 루터가 취하게 됐습니다. 루터 초기에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하는데 말기에 가가지고 끝에 가서는 반 유대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런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그 내용을 이제 발췌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은 들을지어다. 예루살렘과 너희들의 주권이 너희들의 성전과 제사에 도와 더불어 1460년 동안이나 파괴되어 왔음을 깨닫고 있느냐. 그 무자비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확실히 잘못했으며 타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노는 역사에는 확실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다. 살벌한 얘기죠. 근데 좀 납득이 가십니까? 좀 이해가 되죠. 1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아직도 그 상태에 있으니까 야 봐라. 1500년이나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맞지. 이런 거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다라고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이해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히틀러에게 신학적인 근거가 된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이고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슬렘이 기독교인들을 막 삭살했죠. 얼마 전에 IS 나올 때 배에서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수장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알라 일을 한다라고 열심을 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 그 마음, 이 정신 상태는 사도 바울이 희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담에서 쫓아갈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이 아마 그랬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루터가 히틀러에게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일이 만들어졌죠.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는 그 대체 신학의 하나의 한 단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이 책자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목들인지.
우리는 그 유대인을 복수해서는 안 된다. 복수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1000배는 더 피할 수 없이 그들의 목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 안 해도 루터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엄청나게 복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실에 충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 몇 가지 제목을 정했는데 첫째는 우리는 그들의 해당과 학교는 피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피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유대인을 피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집을 다 몰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셋째는 그들의 기도문과 탈무드를 몰수해야 한다. 넷째는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는 길에서 유대인을 보호하는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유대인을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의 고리 대금업은 금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그 심판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난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닙니까? 루터가 한 얘기가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를 봐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전통과 교리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별다른 생각이나 의심 없이 내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도 하고 옹호도 하고 하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신학 교수님이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의심 없이 내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강단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전제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로 되죠. 전혀 의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말로는 이단이다 할 정도까지로 얘기했다니까 참 그 이해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체 신학으로 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대해서 월터 카이저라는 그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어 온 운명이 처했으며 이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대체주의적 대체 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신학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저도 못 찾았거든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지금 방금 아브라함이 준 창세기 12장 말씀 그 뒤에 쭉 언약을 보고 약속을 보면은 편지서를 보면은 분명히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체 신학이 한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지만은 그 한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고 현대 이스라엘 그 국가가 회복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루터가 개혁을 하기 전에는 성경이 많은 분들이 읽을 수가 없었죠. 접근할 수 있는 게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성자들만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많은 그 대중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막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인쇄해내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지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지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 중에 하나도 지금 읽은 로터 카이드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도 대체 신학을 부정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현대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또 신약을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면서 언약이 지금도 그 유효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아직도 그 언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중에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절씩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한 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7절 말씀인데 보이시나요? 네,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께서 가서 말씀하시느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 안 변하죠. 항상 동해에서도 서로 집니다. 달, 별, 바다의 파도 소리. 이 자연의 운행 질서가 깨진다면은 이스라엘이 끊어지며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운행 질서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한 다시 이 땅이 심판받지 않는 한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 소리는 계속 될 겁니다. 그것이 안 변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두 번째로 이제 그 밑에 예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고 탐지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늘을 측량하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죄악과 불순종을 포함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을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을 이 유아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 소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보장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34절을 띄워주시죠. 그거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절을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 철필로 돌에다가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데는 아주 영원 불변한 하나님 의지가 강한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새 언약. 새 언약은 일차적으로 누구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얻은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죠. 그 속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앞에 35절, 37절 말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 소리를 증거 삼아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시느냐. 2000년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 지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개인적인 증거를 가지고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 씨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늘 알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특진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려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렸죠. 바뀌고 나니까 그 구약에 있는 시편과 율법과 선지서의 많은 그 일들이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걸 깨닫고 나서 그냥 바뀐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희심하는 거하고는 하고 사도 바울이 희심한 거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이니까 알 길이 없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을 공부하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죠. 더더나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박사 중에 박사죠. 통달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자. 그러니까 얼만큼 바로 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이 희심을 하고 나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건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그 상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절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이 그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사람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그 엘리야도 그랬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죽여주옵소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 때에도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냐. 또 나 말고도 그 때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냐. 구약의 때와 같이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장기간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1절 3절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2000년이 지나서 참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도 그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참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정도가 아니라 꿈에도 꿀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여기서 물론 제 설명하면 안 되죠. 그 많은 그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보면 참 정말 기적적인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바로 그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상의 국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기 계시면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 또 문제가 남죠. 그러면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70년 주 70년 정도 이스라엘과 회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교회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죠.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언급한 그 이스라엘은 바로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비록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그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다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바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육신적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은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받으려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 진정한
이민족 유대인이 되는 진정한 유대인이고, 그래서 진정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이제 거의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3년 공생애지 2년 반이 2년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피난 주량적이죠.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그때 이제 힐몬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얘기죠.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손미 급한 베드로가 딱 한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을 그 예수님을 하십니다. 내가 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다. 내가 육으로는 그 말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 같이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민족 유대인.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보는 인류를 딱 둘로 나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방인의 교회도 있고 유대인의 교회도 있고 그 교회는 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통일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민족적 국가적 유대인 중에서 희심한 사람을 우리는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게 이해되면은 교회와 그 이스라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은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유대인들. 또 헬라인은 반대죠. 헬라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대체는 이방인의 대명사가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회를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헬라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육적인 유대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셋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거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의 구약의 민족적 구역까지 이스라엘과 역사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관계도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중의 교회, 이방인 중의 교회.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 바로 앞에 있는 도표죠. 이스라엘 국가, 이방인 국가 또는 이방인, 그 중에 믿는 사람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완유맨, 하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연장선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은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고 있죠. 아브라함에 준 약속 12장 1절 3절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 내 선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지면은 채찍을 하고 때리죠. 근데 이방인들을 때리는데 조금 때리는데 많이 때렸다. 너 왜 많이 때렸어?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때리는데 부부가 그렇죠. 아내가 자식을 때리면 남편이 다 싫어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아내가 싫어하죠. 똑같죠. 자기 자식 때리는 건 싫어합니다. 죄를 짓는 건 밉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지셨지만은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를 구하는 우리 헐몬 시온산 이 회중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이스라엘 헐몬 회중 예배를 이제 금년 9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6번째 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 6별 우리 중보 기도의 표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여다. 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오늘 잘 정리해 주셨는데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시간 헌금 기도 윤옥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포럼의 한 회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기도밖에 또 적은 물질로 헌금을 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오늘부터 한 끼 금식으로 다니엘 기도회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제 30일 날 있을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교 단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이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김영광 부이사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했습니다. 이제 오늘 23년도 마지막 우리가 헬먼 시원산 회중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14년 전 김진석 교수와 권혁순 교수를 통해 포럼을 세워주시고 17회차 헐먼 시원산 예배를 계속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과 오늘 특별히 설교를 맡아주신 안강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기본기금 5천만 원 적립을 위해서 올해 9월달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 이전 비용과 현금 보유를 합치면 하나님의 선하게 응답해 주셨지만 신년 상반기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더 재능 기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교를 위해서 지난주는 박성희, 곽순희 목사님 네 분이 섬기셨고 오늘은 안광록, 윤옥순 목사님 네 분께서 섬기십니다. 박수. 박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안경을 요번에 해외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새로 맞췄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게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중보기도 심포니가 어려운 가운데 잘 자리가 잡아가고 있죠. 숫자도 늘고. 우리 그래서 시간을 9시가 너무 이르다 해가지고 1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심포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섭 이사장님께서 선포하신 게 있으시죠? 제4차 21일 다니엘 연속 합심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신속히 신실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자정부터, 오늘 자정부터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1월 20일 자정까지 신년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끼씩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1월 30일 5시 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신년 할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보안팀들이 대사의 이 움직이는 동선이 공개되면 곤란하다. 철저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러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끼리의 또 그런 거 또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또 속사정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사장님과 날밤을 세웠습니다. 한 3시간 통화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말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헬몬 시원상 회중 예배와 토요 중보기도 심포니의 확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헐먼 시원산 회중 예배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거를 좌우조한 이사장님이 시작을 하셨고 한 번도 끊임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새해부터는 확장 심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수정해 가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새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스라엘 포럼과 국제 미주 이스라엘 포럼의 구축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섭 이사장님과 말을 인색하게 하자. 그래서 인색하게 하겠습니다. 인색하게 하겠지만 미국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뉴욕, 필라델피아, 요새 뜨는 애틀란타가 뜨고 있대요. 그래서 애틀란타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뉴욕 그래서 4군데에서 동시에 헬몬 시원산 회중 예배를 시작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끼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신구 송년 예배들도 다 각자 보시지만 이런 상황에도 끊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친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섭 총재님 영상으로 인사 말씀 전해왔습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헐몬 시온산 회중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에 멀리 미국에서나마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자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샤나 토바 움투카 베셴 아도나이 하실루시 하카도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해는 좋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가 유대인들 1200명을 학살하는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에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참 세상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공의와 사랑을 공존시키는 이 정신으로 이 하마스를 근절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잠언 17장 17절 하반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신앙하는 사람들도 참 필요할 때 친구가 참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성경에 유대인과 한국인이 복음으로 형제로서 동역해야 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 이 모든 이 배려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미 오늘 주일 자정부터 21일간 다니엘 금식 연소 합심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한 끼씩 하루에 동참하시고 제가 큰 기도 제목 3개와 거기에 또 소제목 3개씩 해서 9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새해에도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와 또 이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이 미국 쪽에 특별히 동부 쪽에 지금 한 7지역을 살피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크게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110개 국가에 850만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중에 650만 정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대인들을 깨우는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 우리 한인 교포교회가 있는 줄로 믿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송구 영신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 가장자리 그 흘러내리는 이 흘러내림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공적인 친교들을 통해서 풍성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샬롬 샬롬 레히드라옷.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목들을 많이 받았는데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특별히
23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또 이 킥스를 통해서 예배의 장소와 홀몬시온산 회중 예배가 만들어지고 이 포럼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그다음에 현재 이스라엘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다음에 우리 포럼 역할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4년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포럼을 다시 정립시켜 주시고 헐몬시온산 회중 예배를 개최하며 토요 기도 심포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의 장소를 이렇게 킥스의 귀한 예배실로 이렇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덤녀 동력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형제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으로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가정과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시고 전쟁을 거치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저희들은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포럼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영광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강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감동 임하심이 우리 헐몬시온산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과 또 우리 이 이스라엘 포럼을 이끌고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